2016년 5월 19일 작은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지구의 크기도 제대로 알기 힘든데 어떻게 우주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아니, 우주의 크기보다 더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물러 쓸어 버리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도 하셨지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바로 앞본문까지도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고발하여라 고발하여라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어제까지 너 심판할 거야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정한 말로 달래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빼앗으셨던 포도원을 되돌려 주신다고 하고 기쁘게 대해 주신다고도 하고 그리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고 전쟁을 없애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지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대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돌별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3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주셨지요.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대가를 다 겪어낸 우리들,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복은 돈이나 재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심, 병을 치유하여 주심, 위로하여 주심.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가장 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높은 자리나 많은 재물이 아닌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 죄책감에서 벗어남,
진정한 사랑,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바울 또한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련과 고난에서 견뎌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값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교회에 대하여 불신을 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믿는 자들이 더 악한 행동에 길들여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당연시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유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 따위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자로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달콤한 말씀만 선포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인원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들도 알 수 있도록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말씀 선포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나의 온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